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새해 1월 7일 두 번째 예배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목을 조금 귀엽게 한번 정해봤어요. 믿을랭과 행할랭, 믿을래, 행할래. 믿으실 겁니까? 행하실 겁니까? 그 말을 줄여서 믿을랭과 행할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죠.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구약 모세 율법의 매인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38년의 병에서 노임 받는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75년 이후부터 AD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매인 나를 이 본문 성경의 본문 속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쉽게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듣는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었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나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자, 내가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잘 행하고 잘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 진노 아래 있게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믿음의 양에 따라 기도의 양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탄히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내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듣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인격적인 만남. 그 길은,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반듯한 길, 아주 쉬운 길을 내놓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즉,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지요. 물동이를 버립니다. 왜? 그동안 내가 한정된 안식, 기쁨이 없는 매임의 신앙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루를 쉬는 이 한정된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인 예수님을 만나서 참 생명의 물을 맛보았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즉 내가 여지껏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38년에 매인 병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가르침과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오는 것. 즉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께 가는 평탄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의 현장으로 초대되어서 오늘 지금 이 은혜를 맛보는 일이 내 안에서 듣는 심령 안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내 안에서 알아져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알아져야 해요. 즉 십자가의 일하심, 그 십자가의 일하심이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을 그 믿는 자 안에서 그걸 믿을 때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일하심의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완성이 되어진 일이고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 놓은 일이지만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나와 무관하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경은 잔치상에 오라고 하죠. 잔치상에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라고 해요. 네가 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 와야만. 그죠? 와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드러내서 보아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대부분 천국에 못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네. 내가 배부르다 하는 자들. 지난 장에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었죠. 네. 이 희어져란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인해서 너희가 무흠한 자, 즉 선하게 되었다. 그걸 희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무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계속 우리의 흠이 드러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아직도 너희의 수고와 열심을 나타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희어지게 된다. 그걸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아모스 8장 11절에 있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네. 자, 아까 말했듯이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너희는 아직도 너희의 수고가 있어야만 너희가
희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진다에 머물고 있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으므로 이미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지금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말은 이들에게는 육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은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죠. 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그랬죠. 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반석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을 사람들은 모래로 생각해요. 모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무너짐이 없지만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라, 넉 달의 수고를 해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이것을 사람의 말을 들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라고 그랬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킨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땅이 여자를 도와 했는데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어디 위에 섰다라고 그래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럼 여기 땅이 여자를 도하는 땅은 복음적인 은혜를 상징해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은 누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고요? 용이. 누구와 싸우려고? 여자. 교회에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은 율법 위에 앉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과 율법,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에요. 내가 육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성경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란 얘기는 자기의 사욕은 이 세상적인 이 사욕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해서 사람의 교훈을 먹는 것을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 귀는 뭘로 시원해요? 행하라, 지키라, 인내하라. 그래서 내가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면 내 귀에 만족이 오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오죠.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합작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고. 그러나 육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들은 나의 노력과 피땀과 기도와 나의 열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합하여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노력을 더하는 것이죠? 내 땀을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노력이 더하여지는 순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이 온전하심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게 그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오라고 잔치에 천국 잔치에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고 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어졌다고 한다. 선해졌다고 한다. 깨끗해졌다고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땅에 가르치는 자들은 일해야 한다고. 우리의 넉 달의 수고가 있어야만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도. 그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를 들었다. 여전히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죠? 복음에 가지 못하고 율법의 매인 자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이 있죠? 성경의 소경은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원시치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멀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말로만 해석해내고 거기에 매인 자들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의 말로 가르치고 먹는 자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의 병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다 초청이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다 초청된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리 옮기지 마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것이야. 천국 가는 길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그러죠. 이들에게. 자, 이들은 여전히 한정된 안식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 한정된 안식은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선을 쌓은 만큼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알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선 중에 하나죠. 매우 중대한. 그래서 자,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엿새일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라는 말이 있죠.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을 말하죠. 주님의 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랬죠? 네. 자, 문자대로라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려면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 248가지를 행하라, 365가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안식일이란 주의 날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온 날,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된 날이 내 안에 주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심령 안에서는 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는 월화수목금토 1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안식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걸 말해요. 네. 자, 그런데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에 일한다로 해서 안식일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자, 안식일이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왕노릇하고 있죠? 네. 자, 율법과 계명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율법과 계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달리하면 예수님이 안식이다. 그 말이죠? 네. 안식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아까 말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는 날.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다. 그 날을 잊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열려야만, 문자의 껍질이 깨져야만, 모세 율법의 수건이 걷어져야만 내가 일함에서, 나의 수고에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일해 놓으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참 평안,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각종 율법과 장로들의 의존에 매여서 교회에서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 아니야 해서 예수님이 일해 놓으셨으로 모든 멍에를 벗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 자가 참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 물동이 멍에 같은 그 내가 길어내야만 하는 그 물동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간 얘기는 이 자리는 38년이 어디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병자가 그 자리에 매여 있었다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율법의 자리.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그 말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시작.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죠?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너의 참 안식이 예수로 인했으니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가서 네 자리 깔지 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랬을 때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물었었죠? 네. 나 알지 못하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하는데 그 후에 어디에 있었단 얘기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단 얘기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눈 뜬 것을 말하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내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니라. 가볍게 써있지만 이것이 고자질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에요. 증거하는 말이에요. 나를 고친 자는, 나를 눈뜨게 한 자는 내 38년의 매인에서 나를 노예에서 자유롭게 한 분은 예수님이야 하고 증거하는 거라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죠?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일컫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란 얘기는 네 발은 수고하는 걸 말해줘.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열심 내는 거 아님을 깨달아야 해. 그 말이에요. 내 성일에 즉 하나님의 큰 날에 네 오락 내가 발로 뭔가를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느끼는 보람 그거 하지 마라. 그걸 오락이라고 한다. 내 기쁨과 즐거움. 내 쾌락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은 것은 네 오락, 네 열심과 수고와 땀 아니야. 지금 그걸 오락이라고 한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왜? 내가 피땀 흘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내가 값없이 되었으니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야.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요걸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일컫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사사로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해서 육의 말, 교훈의 말 행하라 지켜라, 요거 먹는 걸 사사로운 말이라고 해요. 요걸로 가르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너희는 오직 이 사사로운 말, 육의 말, 교훈의 말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됨을 고백하는 자 되어라. 그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말했지만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죠? 네. 자리를 걷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또 가게 돼 있다고. 자, 우리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어요. 나실인의 서약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지 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실인의 서약이.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누룩이 내 집에 없게 하라. 포도에서 난 것은 씨, 생포도, 건포도, 식초, 껍질, 포도에서 난 모든 소산물은 내 집에서 없게 하라. 민수기 6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드리면, 열어드리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거든 네 심령 안에 포도의 소산물, 누룩이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룩은 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알코올, 이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을 포도의 소산물이라고 그래요. 술. 그것을 하나도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내 피, 땀, 노력이 아니고, 내 기도의 양이 차야가 아니고, 내 열심의 양이 차야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인함입니다를 포도의 소산물이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그 말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교절이 시작되면이라고 그랬죠? 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죠. 네. 네가 6월절, 즉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됨을 깨달으면 7일 동안 네 집에 포도의 소산물이 없게 하라고 그랬죠? 네. 7일은 영원히 네 심령 안에서 네가 천국 가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네 안에서 포도의 소산물,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 그거 먹지 마,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그 당시도 바리새인이 있지만 지금도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죠. 네. 네가 피땀 흘려야만, 네가 수고해야만, 이 38년의 자리를 깔고 거기에 다 앉혀놔 버렸죠. 이 매임에서 풀어져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는, 말씀 전하는 자는 오직 성경 말씀을 떡 떼어서 먹고, 주고가 먼저가 아니라고. 떡 떼어서 네가 먼저 먹고 떡 떼어줘야 돼. 떡 떼어서 먹을 줄 알아야 떡을 떼어주지. 떡을 떼어서 먹을 줄 모르니까 떡을 뭉텅이로 던져준다고. 자기도 뭉텅이로 갖고 있고. 땅의 문자를 열어서, 성경은 땅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의 문자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된다니까. 이걸 떡을 떼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뭉텅이로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충성하라, 열심내라, 이겨내라, 인내하라, 살아내라, 견뎌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내서 떡 떼어줘야 되는데 뭉텅이로 살아내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요. 그걸 사람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날, 말씀이 내 안에 열리는 때 나는 38년 된 자리를 걷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것처럼 말씀으로 오늘 내 심령을 뒤엎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있어져야 해요. 아멘. 자, 약 2000년 전에 성경 속으로 내가 초청되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해요, 성도는. 그죠? 아멘. 응.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한다는 열심과 충성해야 된다는,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라 해서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어느 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떡 떼어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의 열어짐이 경험이 되죠? 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가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고백, 그런 자의 입에서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나 대신에 그 십자가 일을 담당하셨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만 인해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인 자들 안에서, 그리고 향후에 또 이 방송을 나중에 듣는 자들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제약을 두고 있습니까? 제약이 없습니까?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죠? 네. 자, 우리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네.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 얘기가 있어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다 동일한 얘기. 동일한 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요한복음에.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오시라고 그래요? 말로만 하라고 그래요? 말로만 하라고 그러죠? 시공간과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뛰어넘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시간 예배가 됐든 어느 사람이 어느 골방에서 말씀을 전해 듣든 방송을 통해 듣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육의 말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면.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자는 어떤 말씀을 또, 자, 내가 올려드리는 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자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포도주, 신포도주. 진노의 잔이다 그 말이죠. 그 진노의 잔, 신포도주. 내가 맺은, 열심으로 맺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라고 그랬죠? 네. 이 들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신포도주라고 먹을 수 없는 포도주. 하나님께 진노가 되는.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진노의 잔을.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라고. 아, 내가 손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든 행위의 잔이 진노의 잔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고. 그죠?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에 들어오거든 진 밖에 나가서 배설하고, 그 배설한 구덩이를 파고 배설하라고 그랬죠? 네. 그 배설한 것을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진에는 배설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졌을 거야. 아, 내 선과 은은 똥이구나. 내 선과 은은 저 진 밖에 나가서 묻어버려야 할 거구나.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뭔만 갖고 들어간다고? 예수의 일하신 말. 그죠? 네. 성도가 이것을 알 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죠. 네. 온갖 고초와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내 열심과 선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늘까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고 있죠. 네.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를 항상 일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죠. 네. 마르다가 언니죠. 성경의 형 언니들은 일하는 자로 기록이 돼요. 자, 마리아는 그 예배에 어디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도 듣고 하도록 마르다가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가 우리가 보편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일하는 자가 아니야.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새우의 만찬 때 보면 옥합을 깨뜨린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말씀을 들은 마리아.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만 내가 천국 간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야. 요거 가르쳐, 요거 기념해. 지금 그 말이죠. 이 여자를 드러내란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의 일을 드러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겨왔거늘 내 벗과 내 친구와 나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러죠? 네.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한정된 안식, 기쁨이 없는 안식에만 있어요. 그죠?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만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없어.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살짝 없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아들에게 맡기신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율법에 맞아 죽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자, 몇 절입니까?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네. 하나님을, 그럼 이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안 공경해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 의와 선과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기도에 양이 차야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고 가르치면 다 바리새인적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바리새인적 신앙이 하나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라. 하나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랬던가요? 전도서 1장 9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네. 바리새인들이 자기 선조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성경을 문자로만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악하다, 게으르다.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본뜻, 예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기록한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우리 육에 갇힌 눈이 그것을 그대로 보면 바리새인 악하구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견디고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와 내 공로가 합쳐지는 것이죠. 네.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문자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깨뜨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간 길.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내가 희게 된다고, 선하게 된다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고 계셔요. 왜? 잃어버린 양,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서 이 심령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죠? 네. 그런데도 정통의 눈이 가려버리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성경 본문 속에서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적 신앙. 그것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죠? 네. 자, 오늘날의 랍비가, 성직자가 성경보다, 말씀보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은 믿고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성경 어떻게 가르쳐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죠? 네. 문자대로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가르치죠? 네. 병든 자는 어느 종교에서도 나을 수 있고 어디에서도 나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로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했을 때 다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걸 문자대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대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문자대로만 읽으면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휘장이 찢어질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네.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 그게 뭐가 보여요? 살아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아니에요. 네. 장사하는 집이지. 네. 거룩한 성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의 육신이 찢어졌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려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믿는 자의 눈에 보였구나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떡 떼어서 들려주어야만 해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랍비와 성직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짐을 성경에서마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는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상한 심령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순양의 기름만 가져온다라고 그러죠. 네. 순양의 기름이란 얘기는 내가 가져온 재물을 말하죠. 내가 선으로, 행위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뭔가를 해냈어를 순양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은 오직 내가 예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를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할 수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상한 심령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뒤엎은 것은 말씀을 뒤엎은 거라고 그랬죠? 말씀을 뒤엎은 것. 그들의 삶을 뒤엎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도 선한 삶을 살았다고요. 지금도 많은 바리새인적 신앙인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고 있죠. 본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그 뒤엎은 것은 삶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뒤엎은 거예요. 38년의 자리를 뒤엎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 교회가, 바리새인적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바꿔버리죠.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다고. 네가 해야만 613가지로 나뉘어서 네가 행할 것과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것은 이 땅의 것. 그죠? 경건의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는 것.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땅에 남을 것이 육의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이 선포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자리를 거룩한 곳이라고 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육의 말, 율법의 말이 선포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이 말에 가로에 뭐가 들어있어요? 항상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자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에서 두 손 들고 온다고 그러죠. 두 손 들고 온다고. 예수님이 발 씻겼다라고 그러죠. 우리의 발을. 그러니 우리도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두 손 들고 온다는 얘기는 내가 할 것도, 내가 행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고,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열심으로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네 열심으로 천국 오는 길 아니다 해서 발 씻겨준 거라고.
그러면 내가 형제의 발을 씻는 건 뭐예요? 그 복음 전해주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거라. 아멘. 그죠? 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2장 15, 16,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의 끝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한 일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그러죠. 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너희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또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버린다라고.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만나, 말씀을 상징하죠. 복음의 말씀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복음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복음의 말씀을 줘야지. 덥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매 겨울이라니까.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옷 입어야 따뜻하지. 그죠? 배부르게 하라.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차게 하고 덥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거라고 한다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 행함이 뭐라고? 복음 주는 거. 예수 전해주는 거.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또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떡을 뗄 줄 알아야 되고 떡을 떼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 몇 절입니까? 28절? 장수가 넘어졌네. 24절, 25절. 자, 28절. 28절 보면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마태복음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무덤을 열어주셨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의 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기 전까지 나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 내 죽은 심령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자, 말씀을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2024년 한 해도 오직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 예수만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